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제목, 주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7절의 말씀, 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의지함. 우리 주님을 의지하니까 뭐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의지라는 말을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할 때 우리가 뭔 거죠?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도와주거나, 그죠? 나 대신 이걸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한 이제 부부는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뭐가 되시겠다? 당신의 의지가 되어주시겠다. 당신의 의지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의지를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이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만 의지하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의지해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억 주겠습니다 하면 없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확실하게 살면서 체득한 진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이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냐?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보험으로 계산하죠, 이 사람의 가치를. 근데 가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 똑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의사냐? 이 사람이 그냥 회사원이냐?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막일을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있느냐? 나이가 어떻느냐? 그걸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현준아, 넌 얼마짜리냐?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우리를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권세가 사탄이 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오늘 아까 히브리서 우리가 읽을 때도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버릴 때, 타락할 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짐짓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죠. 짐짓죄를 범한 거.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고의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자발성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용하는 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면 딱 어디에 걸립니까? 사람의 욕심에 걸리죠. 사탄은 딱 욕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버릴 만큼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5만원짜리 신사임당 갖고 있는데 500원짜리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하나 준다 하십시오. 그럼 애들 돈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바꿉니다. 왜요? 종이는 무가치해 보이고 동전은 반짝반짝거리니까. 그것이 새 거면 새 걸수록 더 효과를 발휘하겠죠. 근데 저기 10원짜리 같은 경우, 요즘 나온 10원짜리 말고 그 앞에 있는 10원짜리는 더 황금색을 띱니다. 그러면요, 500원보다 훨씬 가치 없는 10원짜리를 가지고도 5만원짜리로 바꾼다 이거요. 애기들은 갖고 있으면 그게 더 호기심이 있으니까. 우린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쟤들 참 돈을 아직 몰라 이렇게 얘기죠. 가치를 모를 때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 이후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있으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에 있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의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거셔야 합니다. 목사만 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나무 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의 가치를 알고 전적으로 뭐 할 때? 그분에게 의지할 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놀라운 것을 말하자면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 영을 뭐라 해요? 우리는 이것을 실상이라 합니다. 육을 뭐라 그래요?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흔듭니다. 사탄은요, 흔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왜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잘 알아요? 사탄이 영적인 걸 더 잘 알아요? 사탄이 훨씬 더 잘합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지고 미혹합니까? 욕심 가지고 미혹한다는데 우리에게는 자꾸 눈의 것을 보게 만듭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한테 와가지고 슬 말로 꼬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나?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죠. 먹지 말라 했어. 이게 왜? 야, 저거 먹으면 있잖아, 너 눈이 밝아지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오잉? 이렇게 된 거죠. 봐요. 좋은 걸 왜 가르쳐줘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우리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LH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좋은 정보죠. 좋은 정보. 우리도 알았으면 투자를 좀 할 텐데
먼저는 알아도 못하는 이유가 항상 얘기하죠. 돈이 없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런데 그런 정보 우리한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고 뭐 시의원들이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이 다 그래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정책 만들고 좋은 정보를 해가지고 싹 해서 돈 벌었다. 우리 뭐 그런 불신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든 아니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LH에 있는 그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공적인 일을 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그들의 지위를 위해서 투기하는 데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찔리니까 막 목숨을 버려요. 죄지었으면 죄값 받으면 됩니다. 목숨은 그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목숨 버리면 다시 돌이킬 길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 지으면 비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죄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했던 게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아요. 죄값은 반드시 받습니다. 하지만 죄값은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받는 거지만 영적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럼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참회하고 내가 그런 삶을 잘못 살았구나. 지금 우리가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 뭐예요? 로마 앞제비고 고열을 빠는 거예요. 자기 동포들 고열을 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되는데 세리만 해도 문제인데 세리의 대빵이 대빵.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주겠다. 이건 뭐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절반 내주고 절반으로 살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기 한마디만 더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자 청년에게 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하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재산 절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 속여서 빼앗은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거기다 한마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니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러면요. 기꺼이 삭개오가 팔지 안 팔겠냐고요. 거기서 반을 내주겠다는 건요. 다 내드리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아니까 삭개오는 뭐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왜? 키가 작았잖아요. 컴플렉스 아닙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요?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죠? 센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 교회는 자세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기 판교에 보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있습니다. 거기 큐티는요 아주 적나라합니다. 우리는요 큐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속이죠. 거기는요 자기가 동성애자임도 밝혀요. 자기가 불륜했던 것도 다 밝혀요. 근데 그 교회는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고백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고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했었을 때 그것이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건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다 우리의 개념이지 모두가 다 사실은 비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데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면 그거 갖고 막 씹고 막 뜯고 막 뒷담 까고 막 앞담 까고 막 결국은 거기에 있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서요 매춘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누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또한 우리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돌아왔다면 한 형제 한 자매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니는 괜찮냐고 니는 괜찮냐고. 이거는요 전부 다 공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도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를 섬겼지 않느냐. 너희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아니 뭐 있으면 기득권인 마냥 막 뭘 자꾸 가르치려 그래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생된 사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오이 속이 시원하겠다.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왔고 예배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겉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두려운 겁니다. 왜요? 우리는 겉으로 잘하는 위선을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죄를 고백하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있는 거요.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욕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나는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되는 공동체.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김선주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친구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얘기했다니까요. 죽은 친구의 돈을 맡겨놨는데 그 목사님이 횡령했다니까요. 그 안에서 통해 잡아가니까 회개형이 임한 거예요. 회개형이 임할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모인 척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눈 속에 들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티끌이 있는 사람들 보고 뭐랍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살 수 있는 길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져요. 왜요? 위선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과 사랑으로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괜찮다고요. 막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하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냥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족입니다 얘기합니까? 가족의 일은 가족이 책임지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전부 다 하나 되어지고 다 녹아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전부 다 지가 주인공이 되려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있는 노름을 왜 교회에 와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종입니다. 주의 종이죠. 종놈이에요. 주의 종님이 아니에요. 종님이 종이라고요. 그럼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맡겨준 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어지는데,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이 역할이면 제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실 분들 사업하세요. 공부하실 분들 공부하세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거기서 탁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계신 게 너무 좋습니다. 왜요? 뒤돌아보지 않거든요. 제게 얼마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뒤돌아볼 것이고, 제게 얼마 많은 어떤 인맥이 있다면 그걸 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천지사방 돌아봐도 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명 끊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모였는데 다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회의할 때 전부 다 뭐예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뭐 어디에서 뭔 소리들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쳐버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 정신 나쁘면 놓칩니다.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그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저 낙원을 경험하고 온 분이잖아요. 3층천의 하늘을 경험하고 온 분이라고. 그러나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14년 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 이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저 천국을 보고 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서신서를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되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만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사는 영적인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복음서를 보면서요, 현준이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사복음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뭐랬냐면 더 읽으라 그랬어요. 왜요? 더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13권의 서신서를 읽는 것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요 딱 분명합니다. 자기는 예수가 십자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올인한 거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발 양다리 걸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기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에 써먹으려고? 세상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기도하면 됩니다.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기도하지만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을 잘 보라는 얘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다라고 얘기죠. 합하다 얘기죠. 왜 그래요? 다윗은 동기가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의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양을 칠 때도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얘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동기가 어디에요?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항상 동기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얘기했을 때 기뻐하지 않고 그들 위해서, 그의 친구 요나를 위해서 대성통곡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부터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 73편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애정이 듬뿍 묻어납니다. 이걸 못 느끼면요 우리는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볼수록 대단해요.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죠. 짜증나도록 대단해요. 우리가 또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그도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그 악에 달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 넣었던 그 인생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지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지 잘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계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얘기하죠. 경외가 뭐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육적인 걸로 계속 속이잖아요. 누가? 사탄이요. 사탄이 계속해서 육적인 것에 우리를 눈팔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빼갑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읽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전부 다 영적 설계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적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세상을 못 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무당이나 영매나 무슨 점쟁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혜서 우리 친히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전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세계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힘이에요. 영적 세계를 보는데 그 영적 세계의 전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얘기고, 지혜와 지식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붙들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알아버린 거라. 야, 예수 안에 다 있구나. 그게 골로새서에서 나온 거죠. 그게 바울이 쓴 거잖아요. 딱 붙들어라 이 말이야. 골로새서를 쓰면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거에서 어떻게 회람할 수 있도록, 서로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쓴 거예요. 뭐라 얘기한다? 야,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은 모든 보화 있으니까 딱 붙들어라. 세상의 초등학교 천박함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들 막 인생을 다시금 돌이키지 말고 진리를 딱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살 길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에 관심 가지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오늘 웃긴 거 하나 얘기할게요. 기도하는데도요, 육적인 기도가 있고요, 기도하는데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뭐예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기도다? 육의 기도. 뭐죠? 야고보서 4장 3절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육의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아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그냥 다 행하리라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네 동기를 점검해봐. 네 동기를 점검해봐. 네 정욕을 쓰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안 이루어지지. 무조건입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12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봐야 되죠. 이 실상의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붙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막 복잡해지고 뭐 다양해지고 지식이 다양해지고 괜찮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한다. 2절 봅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간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를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다윗은 늘 생명이 위협받던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뿐만 아니라 늘 전쟁하던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세상이 지금까지 살게 하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5절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내가 뭐라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 6절 봅시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다윗의 철저한 삶을 통해서 일어난
경험이에요. 무슨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자. 1절부터 6절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뭐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 있고는 고난부터 옵니다. 고난. 여러분이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어디예요? 일상 가운데서 보다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노래했고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8편 우리가 봤지만 사울의 손에서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로 이 말로 하나님께 이르어 아뢰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뭐 방패고 뭐 요새고 산성이고 막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서 나온 거지 관념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말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이 고난의 반대가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오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평안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평강을 우리가 바라는데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어떤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편안함, 그냥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을 낳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끌어내리게 되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 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하면요 결국은 어디로 나옵니까? 아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그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그 훈육에서 벗어나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래요.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면 아이를 망친다 그래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라고 얘기해요. 매는 깊숙이 박힌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직접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친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요. 징계가 받는 당신은 기뻐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 징계로 인해서 내가 친아들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키워버리면 그놈의 새끼들 개망나니가 됩니다. 개망나니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가르치고 목사가 슬슬 사람 눈치 보고 적당하게 사람들한테 좋게 하니까 개망난 일이 돼버렸어요.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개망나니가 돼버렸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스승은 많으나 사도 바울이 있어요. 아비는 적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합니까? 뭐 여반 교회가 딴 데 없나? 절대로 못 자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자라야지 복을 주죠.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감없이 제가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야단치는 겁니까? 아니요. 안타까움 아니에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 앞에서 그걸 뭐예요? 캥거루족이랍니까? 그죠? 주머니에서 키우는 거. 아이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식 새끼 취직해놨더만은 엄마가 전화해갖고 부장한테 전화해갖고 왜 우리 애한테 저 뭐 커피 타는 거 뭐 복사하는 거 시키냐고 뭐 그렇게 한다더만. 이게 뭐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해. 나중에 되면 맨날 엄마 아빠만 찾을 거 아니야. 돌아가시면 뭐 할 건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면 남편들은요 마누라 고생 엄청 시킵니다. 마누라 뒤에 숨어가지고 하던 것이 엄마 뒤에 숨던 것이 나오니까 마누라 뒤에 숨는 거 그대로 합니다. 못 자라요. 자라야 되죠. 아니 가장이 뭐야? 가장이 집안을 책임지는 게 가장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에 남자는 운전하고 물건 들 때만 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위신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자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죄송하지만 아내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내 위에 사실은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은 아버지로부터 오게 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 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무너뜨리는 것은 가정을 해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머리 들이밀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삭이 야곱한테 기도했고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 안수 기도는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가정 개판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를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자들이 더 열심히 해. 남자들은 신앙생활 안 해. 그래 뭐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 그것을 에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만약에 듣고 있는 아버지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내가 권위를 가져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결국은요 제대로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이 7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고난의 크기가 뭐죠? 영적 크기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자, 고난의 크기를 한번 이런 비교는 없지만 대중소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대중소가 있다고 해봅시다. 소에는 소에 맞게, 중에는 주에 맞게, 대에는 대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자기 자신을 거래해요. 작은 고난이라고 해서 슬그머니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고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크고 작고가 있지만 작은 걸 당할 때는 그 사람한테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중간이지만 그 사람이 당할 때는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 자기 자신을 걸어야 해요. 자기 자신을 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올인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금식합니까? 기도 몇 시간씩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여기서 막 자면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뒹굴뒹굴 그럽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충주에서 여기 성남 올라올 때 7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뭐 얘기했는데 할 데가 없어. 와, 인생 헛살았나 싶더라고. 인생 헛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방법을 행하셔서 제가 성남에 왔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아서 얘기 못합니다. 멀쩡한 집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개척할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제가 지금 사는 집, 그죠? 그 집에 딱 이사할 때 전날 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다 있는데 제 아내하고 다 청소하는데 제가 지금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증금이 2,600에 월세 120인데 월세 120 낼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밀리지 않고 120만 원 다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1월 말, 요번에 1월 말이 44년이에요. 만 4년. 49개월, 지난달 49개월,
49개월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중간에요, 제가 목회를 그만할까 싶은 생각이 진짜 2번이나 있을 정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게 2018년에 한 번 있었고 2019년 내가 개척하고도 있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언제 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하고 겪으면서 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전 돈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차를 할 때도, 교회를 할 때도 돈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택 하면서 제가 돈 얘기했습니까? 한 번 단톡방에 실입지금 6천만 원 필요한데 지금 4천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지. 여러분들이 헌금하십시오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실입지금 6천만 원을.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육적인 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심 없이 목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사심이 안 들어오고 있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 둡니까? 무방비 상태로. 음란한 거 들으면 그대로 이렇게 합니까? 교만한 생각이 나를 두려운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겠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없을 때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왜 그런 고민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있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입 밖으로 냅니까? 힘들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힘들다 얘기한 적 없고 어렵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9년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코로나를 통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제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저도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럼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또 참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영적인 크기가 딱 커져서 영적 거인이 되면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 보세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영적 거장이 되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다윗도 영적 거장이 되어보니까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영적 거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냐면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소천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요셉을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3년이 합쳐져야 30세니까 고난은 몇 년 받았다? 13년 받았다. 이해가 되세요? 고난 13년 받았는데 여기서 몇 년이에요? 80년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얼마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바치고 나서 딩동댕 합격하고 나니까 140세에 며느리 없고 175세 살다가 죽습니다. 이삭만큼 편탄한 인생이 있습니까?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빨리 주인이 누구냐? 아니 야곱이라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팍 엎드리져야 되는데 세상이 환도뼈가 나가면서도 질질 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 방법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럼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요새 멋지죠? 17살 사실은 우리 정한이만한 나이인데 정한이 나이구나. 정한이 나이 우리 현서 나이고 그죠? 우리 나라 하영이 그 17살 이 아들 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꿈대로 단련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환난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으니까 세상에 저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도 올 수 있었는데 요한은 종으로 팔리가지고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얘기해요. 감옥에 갔는데도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신뢰하면서 성장되어진가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돼요? 종에서 아니 죄인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보는 성경인데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걸 우리에게 눈에 밝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진하게 받으세요.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세면 셀수록 빨리 끝납니다. 확 성장하고 80년 편안하게 사실랍니까? 안 사실랍니까? 다니엘도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죠? 그 돌아오는 것까지 다 봐요. 그거 어디 끌려 들어갔어요? 사저굴에 끌려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왜 자기 자신을 걸어라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침에 내려오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면서도 갑자기 또 그런 생각했어요. 기필코 이 목회 내가 성공하리라. 그 성공의 기준이 뭐겠어요? 뭐 큰 교회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경험으로 가득한 교회. 내가 이 가운데서 좌절을 얘기하지 않고 절망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소망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붙들고 우리 한번 이겨내 봅시다 이 말이에요. 개척교회 하면은 100개 중에서 99학교가 문 닫는다 하지만 90학교 문 닫는 거 나는 보지 않고 반드시 되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립 예배를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되는 교회다. 반드시 되는 교회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교회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면서도 그 다짐한 거예요. 반드시 된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된다. 모든 지표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니들 생각이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오직 뭐 하겠다? 나는 이 목회를 반드시 승리하겠다. 8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 다음 보세요. 9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10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11절. 비록 그들의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면서 이루지 못하다.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뭐요? 이제는 자기들의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난 다 찾아낼 것이고 다 멸할 것이고, 나를 멸하려고 하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나를 망하게 하는 세력들, 그 자손들까지 다 박살 날 것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8절부터 12절은요 선포입니다. 선포. 이 선포가 뭘 얘기하니까 승리를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뭐 했다? 승리하였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3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실제 삶을 통하여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어떻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